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들지라. 너를 저주한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에 할로윈이었죠. 네.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포의 할로윈이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이 가장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누가 범죄를 해도 이제 추적하기가 때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총격전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져가지고 5군데에서 이 브루클린 여기 그 안에서만 5군데에서 총성이 일어나가지고 3명이 죽고 2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미국 땅에 좋은 습관들, 좋은 풍습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풍습 또 범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의 가득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온갖 나라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풍습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풍습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꾸어서 자기는 우상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이 참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또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책임져야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할로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집마다 데코레이션을 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얼마나 끔찍한 데코레이션을 해놓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집 그 근방에 어떤 집은요 완전히 그 조그마한 프론트 가든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동묘지만 만들어 놨으면 괜찮은데 사람 그 모든 그 시체 있잖아요. 이걸 조각조각 도끼도 갖다 놓고 뭔가 다 갖다 다 머리면 어디 다 잘라가지고 그 공동묘지 앞에서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볼 때도 정신이 산만하고 끔찍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이 백성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풍습들을 배척하면서 정말로 이 미국 사회를 바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무지한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실 불안해.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책임을 지고 하나님 이 미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한 나라요, 기름진 나라요, 정말로 풍성한 나라였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민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며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아버지 나쁜 풍습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 숭배들로 이 땅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라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녀들로 아버지 세계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영육간의 하나님 지도자들로 사랑받을 수가 있겠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미국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풍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주님 고쳐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만 오직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이 미국에 살는 모든 신령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마음으로 가득 심령으로 가득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복을 사람들이 꼽습니다. 5가지의 복을 꼽아요. 근데 이 5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귀를 갖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다. 명예가 가득한 것이 많은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덕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다. 5번째로는 살 만큼 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5가지의 복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복도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변화가 와가지고 이 오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째 복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복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는 것이 복이다. 배우자를 잃으면 반전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온전히 잃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재물을 좀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벗이 있어야 된다. 좋은 벗을 갖는 것이,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에게 일거리가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렇게 5가지, 건강,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재물,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일, 이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복, 진정한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게 될 텐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175세에 그 인생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가나안의 생활 속에 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그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00년 앞서서 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즐거워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되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 믿음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믿음이 바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살리는 능력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온갖 표현으로 이 성경 속에서는 믿음을 높입니다. 왜?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마치 온갖 보석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광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디깅을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요. 산을 파헤친다고 찾아다니면서 판다고. 그래서 광맥을 발견하면 어때요? 논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보석들과 신령한 능력들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광산보다도 광맥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발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의 사함과 신령함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금덩어리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땅을 파헤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금광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보석, 영원한 보물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십시오. 파야 디깅해요. 디깅.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막 하다 보면 서칭하게 파인딩하게 돼요. 뭐를요? 믿음을,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영생을, 신령한 것들을, 아름다운 보석들을 여기에서 파인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방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금인가 하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깨물어 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한번 찾아라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고 믿음인가 하면서 테이스트를 하는 거예요. 씹어 추인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을까요? 첫 번째, 거룩으로의 부르심. 거룩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분리해낸다는 거죠. 자, 이만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을 통하여서는, 그 고향을 통해서는, 그 단체를 통하여서는 그 안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분리해낸다. 분리해내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불러내셨다. 그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작정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무엇이냐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 복 주시겠다고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곳으로 나아갈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복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시는데 삭개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불러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세금 걷는 마태도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곳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에 거듭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선택으로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뽑아낸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는 내가 장로님인 너는, 권사님인 너는, 집사님인 너는,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복주고 복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선택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은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높이된 사람들 보고 그냥 침만을 주고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축복하시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낮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이 아브라함처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너는 하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만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뽑아내셔. 너는 복주고 복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가 너를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축복으로의 부르심. 축복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부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5번씩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 원어적으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리고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자, 복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좀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뭐예요?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돈 앞에, 세상 앞에, 명예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무릎 꿇기를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 무릎 꿇게 만든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무릎 꿇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 창고를 열어요. 하나님 창고가 많거든요. 하나님 창고를 열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축복으로의 부르심인데 이 축복의 내용이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고 그러더니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과 쌀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라도 가야 무슨 김치국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냐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더니요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좀 기다리게 만드셨지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모든 이 아랍 중동의 나라들이 나오고 또요 오늘날 온 세계 각처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아브라함의 뭐라고 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나라를 온 세계의 모든 어떤 나라보다도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도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시고 계신다고요? 왕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 주시더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만국의 여왕들이 큰 영광을 가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어떤 왕이 왔다 하면서 저 여러분 어떻게 환호한다.
복의 스케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대평가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사도 흥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나라를 주신 것처럼 민족을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번에 노벨상 받았는데 몇 프로가 여러분 노벨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으신 줄 아세요? 70% 이상이 이 이스라엘 하여튼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모든 분야를 지금 누가 휩쓸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보이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복으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부르셨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명예의 축복을 주시는 명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대하게 하리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라도 한번 돼봤으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 하면서 어때요? 그 시대 한번 자기 이름 날려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미국 땅까지 왔지만 어때요? 아니, 한인들 사후에서도 제대로 몰라줘요. 어디 제가 누가 그 연극 티켓을 줘가지고 갔더니 연극 그 티켓장에 한국 사람들만 잔뜩 모였는데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저 아는 사람 한 사람이고 세상에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제 지금 살다가 사라진 지 4,000년이 되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아브라함 하면 그 아브라함 이렇게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명예의 복,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하나가 있어요. 333. 하나님 적어도 3명 정도는 온 세계를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받는 자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아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마침내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잘난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들이 혹시 거들먹거려 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내가 극장에 갔는데도 연극장에 갔는데 200명이 아는 사람인데 그 나라에 가면요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다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어요? 명예의 축복. 마지막은 무슨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자신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 대사예요. 복 대사. 엠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지금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다. 대표적으로.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복된 자녀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대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히로토 집사가 그 일본의 큰 메딕 일렉트로닉 하여튼 그 회사에 갔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이 일본의 메딕 일렉트로닉 그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도 서포트를 받지 못했지만 히로토 집사가 간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 서포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래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사를 축복할 기도를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히로토 집사님 회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못 받았어, 이 회사가. 근데 히로토 집사가 감으로써 그 회사가 그런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진다. 마치 이것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니까요, 어때요? 보디발 집안의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아요. 애굽 전역이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도 복의 대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 복의 대사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그런데 이 대사를 하나님의 복 주는 대사를 어때요? 무시하고 저주하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우리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들이 어때요? 하나님 거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 복의 대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